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봤던 은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목적이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진 그 목적을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속량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 평가받는 사람은 노아와 에녹,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졌다.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떨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마찬가지로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완전하고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피했던 베드로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종은 원래 한 주인만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은혜의 지속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듣고 어떠한 설교를 듣고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야고보는 우리가 계속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것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옳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며 이런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내가 없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또 마귀도 피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옳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백몇십 년 동안 유월절 축제가 열리지 않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이미 멸망하고 사라졌던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과 또 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므낫세에게도 연락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뒤늦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옳다라는 그 진리를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할 때 백성들의 삶 속에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당시에는 이 산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신당과 같은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있던 성전에 가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라면서 만들었던 것이 산당입니다. 이후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성행했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월절 축제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명령이 없이도 나서서 이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찍어버리는 행위는 앞으로 나는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옳다는 진리로 살 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옳다라는 그 진리로 살았을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은혜 속에,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